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생기를 불어넣은 거 666, 777의 관계가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실제 666은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 몸에 집어넣는 베리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다시 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이마에 먼저 인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666의 인침을 받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의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 백성들이나 그 이마에 그 푸른색은 나무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래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인이 풀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양육되는 과정에서 그 후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가 나오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의 표를 받은 사람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궁중권세 잡은 사람들의 가르침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666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즉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칠 수 있어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지. 오히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666을 받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777의 인을 찍어줄 수는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666으로 넘어가냐고. 하나님이 그들은 손을 못 대게 이미 언급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이제 지금 뭐 흘러가는 말같이 그냥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입니다. 18쪽에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예요. 지금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자, 그럼 뭐가 생명나무고 뭐가 선악나무냐?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그런 그 의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그럼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야 이제 사실 그 생명나무까지 해서 본론이 다 나오지만은,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선악나무는 모세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사실 선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도덕적인 관념에서 선악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은 생명과 사망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즉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개념은 이것 외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증거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 같은 성경에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그 머리 좋으시고 그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 이 말씀을 못 찾아내는지 난 참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옛날에 어느 유행가 가사에 참 그 말이 아리송해 한 말과 같이 정말로 아리송해요. 이 못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보이는 왜 안 보이는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것을 내셨는데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요. 근데 첫째 관문이 뭐냐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나무예요. 즉 율법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주인의 유업을 받을 그 아들일지라도 그가 아들일지라도 정한 시기까지는 청지기 아래 둔다 이런 말을 해요.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4장 1절로부터 쭉 설명해서 여자에 관해서 약속 언약에 관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즉 생기가 들어간 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생명나무 열매를 처음부터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죽어요. 즉사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출애굽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 그러니 모세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것을 풀어서 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풀어서 줘도 죽는데 풀어줘도 그 식물을 단단해서 못 먹고 죽는데 그냥 줘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 없이 야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결과론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이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처음부터 언약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좋은 먹을 것을 두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 때를 두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11장 12, 13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이 요한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로 말하면 제가 증거 드리는 그 광해 외치는 자리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다시 찾아야 그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들의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을 두시는데 꼭 두 가지를 둬요. 뭐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 선악나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율법이라면 율법. 그럼 지금 여기서 다시 율법이라는 정의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율법이냐? 뭐가 율법이냐? 율법이라는 정의는 유대인의 법이에요. 쉬운 얘기로 유대인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뭐가 그럼 지켜야 할 법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성경이 유대인의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에게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 오늘날까지 얼굴에 수건이 씌워져 가지고 구약만 율법인 줄 아는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현재 우리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율법이다. 좀 더 이걸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출생을 했어요. 여기 애굽에요.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여기서도 뭐예요? 세상이죠 그냥? 그렇죠? 여기 마지막 자기 죽을 때 정말 자가 죽을 때가 다 됐어도 하나님의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아직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666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완전히 죽은 거야. 요거는 완전히 죽은 거야.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 1장 27
창세기 1장 20일 똑같이 세상으로 태어나.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와서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누구?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요 믿는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든지 생명나무든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자도 있고 지켜서 생명나무 열매로 넘어갈 자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즉 선악나무 아래 두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청지기 아래 두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악, 즉 율법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자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다. 이게 바울의 증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 생명나무도 언약이고 선악나무도 언약이에요. 둘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서 이 율법을 하갈이라고 얘기하고 이 생명나무를 사라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라야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준 것이 아니라 선악나무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악나무 열매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뭐예요?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 검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검을 주셨냐? 이거 창세기 3장까지 지금 안 해. 왜 검을 주셨느냐? 왜 검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뭐로 지켜요? 두루두른 화영검과 검으로 지켜잖아요. 화영검으로, 불검으로. 그럼 불은 불로 이겨야지. 불은 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은 물하고 싸우고. 창세기 3장까지 지금 다 했어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선악나무와 그 생명나무를 주셨다 이렇게 돼요. 이것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 타베크.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 이 지금 위에 토막그림에서 에덴이 어디에? 에덴이 어디에? 가나. 여기에요? 네. 여기서도 중앙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중앙에 이게 타웨크예요. 중앙 한복판에 이게 어디에 결국은 이게 결국 어디에요? 이게 이래요. 우리를 보면 몸, 마음, 영. 이 영이 바로 세된 동산의 중앙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요새 세상의 과학자들이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요. 여기에 옛날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고고학자들이 찾아다닌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아닙니다. 그림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요것이 지금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과 진리를 주셨다. 근데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율법을 거쳐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악나무를 안 거치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예수라면
예수라면 이 소낙나무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생명나무가 들어있다 거기에 예수가 들어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따먹으러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침나는 거잖아. 근데 뭐를 지키고 있다? 그룹과 화염, 두루두루 화염검이 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을 제쳐서 화염검으로다가 싸워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러 오신 거 아니라 그 검을 가지고 내가 쟁취해라 그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쟁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나무 열매는 잘 따먹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왜 못 따먹나 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4대강의 그 발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4대강이 나오잖아요. 쭉 이제 해서 4대강이 나오는데 이 4대강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4대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4대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스가랴 6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마리의 종류를 얘기했죠. 예, 그 하나님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세상이 통치된다 이 뜻이 바로 이 4대강이에요. 4대강은 이 4대강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통치된다. 즉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요. 4대 강이 발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저기 창세기 2장 10절에 이 강이라는 게 나하르라는 말로서 이게 나일강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 말로는. 이게 세상으로는 이게 우리 그 강이나 이런 거 우리가 젖줄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젖줄. 그래서 이제 세상 육신으로는 이 물이 젖줄이 되잖아요. 생명이 근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근원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어디 하나님께로 흘려서 세상으로 다 흘려서 천지를 다 적셨으니까 그럼 세상에 강이 있는 거 그거 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안 맞잖아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세상 지구 땅덩어리가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 그런 뜻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4대강이. 그래서 이건 성경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크게 가면 교회예요. 좀 더 크게 가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강의 근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살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은 종교 없는 그 강의 근원으로 살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쫓아가는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의 근원으로 살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샤마임이잖아요. 하늘들이잖아요. 하늘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하늘이 몇 개야? 사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몇 개예요? 저 경산에서 보는 하늘하고 서울에서 보는 하늘하고 강원도에서 보는 하늘하고 다른가? 미국에서 보는 하늘하고 한국에서 보는 하늘하고 다른가? 똑같은 하늘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왜 하늘들 복수를 쓰셨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신들, 그 엘로힘, 엘로아흐 이거 설명은 하지만 이게 원래 엘로힘도요. 그 단어를 보면 하나님 신이라는 한 단어로 된 엘이에요. 그러면 신이 조금 더 복수면 엘로아흐예요. 엘로아흐에서 가장 위에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 뭐 둘이나 셋, 다수, 그 다음에 아주 많은 거,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 단수, 쌍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에는 뭐 단수, 복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냥 한 단어의 복수다, 단수다 이런 규칙이 없을지라도 영어는 s를 붙이면 명사에 s를 붙이면 대체로 복수가 되잖아요. 그 히브리에도 뭐 그런 뭐 특별한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단순한 단어에도 히브리에 보면 쌍수라고 해서 복수를 말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 얘가 바로 엘로힘이나 샤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하르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십니다. 4대 강 근원입니다. 4대 강. 21절에 바로 비손. 이 비손 또는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이 금이 바로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이 금이 뒤에 보면 뒤에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 어디냐면 하윌라 땅이요. 하윌라 땅의 금이 정금이라고 나오는데 그 정금이라는 말이 조타의 뜻의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을 말씀하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1절,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4대 강의 발언이었는데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비손, 금이 나오는 하윌라 온 땅이에요. 그 온 땅에서 생산되는 땅의 자원이 뭐냐면 정금이야. 정금, 토부. 자부가 금이고 정금이 토부인데 금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금이에요. 정금. 정금이란 말이 우리는 정금이란 말을 안 쓰고 우리는 어떤 말을 쓰죠? 정금 대신에 순금이란 말을 쓰죠. 예, 순금이란 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게 원래 순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험과 티가 없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험과 티가 없는 것. 순전한 거. 그래서 이제 4대강의 유언에서 발언에서 바로 맨 먼저 나온 첫 번째 하윌라 온 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둘째 강 기혼이 나오고요. 이 강은 이제 대강 넘어가도 되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4절에 이제 힛데겔. 이 힛데겔이 우리 역사적으로 중동 문화로 배우면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요. 힛데겔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리스가 바로 우리 중동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지역에 되는 강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게 이제 셋째 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에 보면은 2장 15절 단어를 하나 살펴볼게요.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보면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이 이제 아바드거든요. 다스리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다스려요? 이 그림상에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다스려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다스려야 돼요. 다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이 땅에서 나는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뭐가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다 다스려야 돼요. 이게 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스린다는 말씀을 2장 15절에서 좀 드리고요. 아바드가. 근데 이 아바드라는 건 이게 다스리다, 경작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섬기다, 예배하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또 야다도 있죠. 아바드도 있습니다. 이 아바드를 지금 별도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순복음 계통에 모 목사님인데 전
모식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아바드 성경을 전하고 계세요. 아바드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들도 많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재미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웃기고 코미디하는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바드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별도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7절로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2장 17절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죽으리라. 이게 죽는다는 단어가 거기 보면 이제 무트로 나왔거든요. 무트,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를 여기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여기 이제 그냥 죽으리라인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 뒤에 이제 3장에서 뱀이 꼬임을 받을 때 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정령 죽지 않는다 이제 그 말 때 무트가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무트가 여기 2장 17절 나오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정령 죽으리라가 정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히브리 성경에는 무트 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죽다예요. 이거는 아니다예요.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부정이 둘이면 어떻게 돼요?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강조어법으로 썼어요. 하나만 로무통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죽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령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정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로무통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자, 2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 어디 말씀과 배치가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배치가 돼요. 창세기 1장 27절과 배치가 돼요. 왜 배치가 돼요? 왜 독초예요? 지금 왜 남자만 있어요? 여기 지금 이미 하나님이 자카르 남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 뭐예요? 네케바를 두셨잖아요. 이 중에서 배필을 삼으면 될 거 아니야, 여자 중에서. 여자 중에서 이 네케바 중에서 자카르가 배필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독초해?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아담 하나뿐이 없잖아. 지금 아담 한 명뿐이. 그럼 배필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독초잖아. 그러니까 독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배필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아담의 배필이 지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 과정까지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이 있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것이 아까 얘기할 때 뭐라 했죠? 뭐였어요? 야찰? 뭐라 그랬어요? 다시 봅시다. 이게 나도 이게 헬라어에 워낙 이게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꾸 저기 뭐야 혼돈되더라고 나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그 뜻은 주주하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아차르, 야차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야차르한 사람은 배필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자카르와 레케바가 있어서 그 배필을 삼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배필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드는 자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담이 독점 혼자 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셨다. 그래서 그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2장 18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고, 거기 네게드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네게드, 배필이라는 말이 네게드인데, 네게드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 유인물의 24쪽에 중간쯤 보면 스트롱 코드가 5048이고 그 네게드입니다. 그 네게드를 보면 5046, 즉 나가드에서 유래된 말인데 정면 그 반대쪽 특히 상대자 혹은 그 짝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담과 반대편들은 그 짝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아내예요. 이게 주저앉아가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내. 이제 우리가 결과적이지만 여기서 이샤가 나오죠. 이 아담은 이쉬가 되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9절로 이제 넘어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그 과학자들이 어떤 물건이나 짐승이나 뭐 이거 곤충이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연구하면 그 이름을 붙이는 이름을 우리는 세상의 학문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학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명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것을 발견하고 연구해서 맨 처음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름을 짓는 이름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세상적으로도 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성경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름 짓는 거 다가 부르면 이름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원래 이름이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원래 이름이 있는 게 없어요. 지으면 그냥 이름이에요. 지으면 그냥 이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든 생물들도 지금 뭐로 지었냐면 흙으로 여기서도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흙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파래요. 아파래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의 그 피조물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각 개체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개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각종 피조물들이 다 있잖아요. 네. 각종 피조물들이 다 있는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르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서신에 가면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 하나를 성경은 뭐라면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대표성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주권, 이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삶을 받는다, 있는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좀 이제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물들에게도 그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일컫는 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만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름이 하나예요. 세상에는 이름이 많아요. 영자, 손자, 길자, 뭐 해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름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름 하나인데 그거는 여기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름 하나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무수한 이름이 있다.
쉬운 얘기로 우리 그 천주교에서 특히 이제 그런 그 행사를 많이 하나요? 세례를 받나? 거기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행사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영세 그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 그 세례명을 주는 게 바로 그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름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불러다가 뭐 이 이름 저를 뭐 많은 이름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름이 하나뿐이 없다. 돌 하나뿐이 없어요. 돌 하나, 흰돌 하나. 근데 이해하시고 들으신 거는 무슨 뜻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육축,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세상 자연적으로 보면 사실 이름 없는 것들 많잖아요. 아직도 과학이 발달했지만 새들의 이름 다 모르고요, 식물들의 이름 다 모릅니다. 지금 세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짐승이든지 사람이시든지 이름이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뭐를 빼내요? 갈비를 빼내요. 갈비를 빼내고 그 다음에 뭐로 채워요? 살로 채워요. 근데 깊이 잠들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더 보겠습니다.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자, 이것은 이제 설명이 좀 긴데, 또 중요합니다. 길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다. 거기서 나온 게 여자다. 그런데 뒤에서 또 이제 아담이 그 설명하는 것을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건 갈비뿐이 없어. 하나님이 취하신 건 갈비뿐이 없는데 아담은 하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 중에 무엇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하나 아니면 둘이지만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은 자식들이 벌써 보통 5 아니면 7이었잖아, 한 집에. 그럼 부모가 다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그 자식이 똑같이 이뻐요? 아니면 어느 놈이 또 좀 더 이뻐요? 미운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사람이니까. 5 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픈데 길고 짧은 건 있어. 그렇죠? 길고 짧은 건 있는데 깨물면 다 아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 중에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아끼는 게 뭐예요? 자, 아담의 소유를 한번 봅시다. 아담의 소유. 아담의 소유 뭐예요? 뭐가 있어요? 아담의 소유가 뭐 있어? 하나님 말씀. 이것뿐이 더 있어, 이 사람한테? 어? 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 말씀 생기뿐이 더 있냐고. 어? 생기뿐이 더 있냐고. 그럼 뼈 중에 뼈가 뭐야? 다시 얘기하면
말씀 중에 말씀이 되겠죠. 결국은 말씀 중에 말씀이 되겠죠. 이게 뼈 중에 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그럼 뼈가 에스겔 37장으로 가면 좀 다르게 설명이 나와요. 에스겔 37장으로 가면 생기의 대언에서 에스겔 37장은 생기의 대언에서 뼈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다는 말이 나는데 이 뼈는 바로 유대 백성들이거든요. 유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유대 사람, 즉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유대인은 누구예요? 그럼?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야 되잖아. 말씀이 아무리 내가 천마디의 말씀을 만마디의 말씀을 내 안에 암기하고 외워두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럼 그 말씀이 이 뼈 저 뼈나 똑같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이라 유대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양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말씀이 뭐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아담에게는 안에 배필이 되잖아. 배필이 없다고 해서 배필을 신다고 해서 이걸 뺐으니까 이게 배필이 됐잖아. 이 배필이라는 여자가 말이 됐기 때문에 여자가 됐고 이게 배필이라는 말이 됐단 말이야. 아내라는 말이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여러분이 잘 들어두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꼭 잘 들어두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